오늘 이후에 임직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설교 시간이 조금 다른 때와는 좀 짧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제가 준비한 설교의 분량이 있는데 이것을 빼기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는데 때마침 오늘 저녁 예배도 제가 강단에 서기 때문에 잘 됐다. 그러면 준비한 설교를 이렇게 중간을 잘라서 1편, 2편으로 나누자. 그 말은 뭐냐 하면은 낮 예배만 듣고 저녁 예배 안 오시면 설교를 듣다만 게 되는 그런 결과를 애석하게도 그렇게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든가 아니면 저녁 예배까지 나오시든가 하시고, 그리고 그 편집할 때는 그 두 개를 붙여가지고 그 그레이스 하우스에 올려주시면, 뭐 예배는 우리가 그 교회 예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설교만 올리는 그레이스 하우스에는 붙여서 이렇게 보게 하는.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성경 공부 문제가 나가는데 이 문제는 그 낮 예배, 저녁 예배 전체를 다 이렇게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들으셔야 이제 여러분이 성경 공부 인도하거나 또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하는데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이 생깁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단강 건너편 유대지방 이제 베레아 지방이었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실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서 17절까지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현장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두 그룹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첫째 그룹은 이제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온 사람들과 어린아이들이 있었고, 둘째 그룹은 그 사람들을 이렇게 혼낸 그런 제자들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이 둘째 그룹 제자들에게 잘못됐다, 너희들의 행동이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절 17절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의 행동은 잘못됐고, 또 반대로 어린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려온 사람들의 행동을 칭찬받을 만한 행동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가? 지금 그 내용, 조금 전에 살펴본 내용에 보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어린아이가 천국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죠. 자, 관련 본문을 볼 텐데 거기엔 어린 아이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거기 보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왜? 갓난 아기들이 그런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찾고 귀하게 여기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정하고 신령한 것을 찾는 것이 갓난 아기들이 이렇게 원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 반대의 경우는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자, 이런 것들은 순수하지 않은 것들. 그래서 인간의 이 육신의 소욕이 올라왔을 때 그대로 그냥 내뱉는 이런 것들을 찾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기 만족을 하는 사람들은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순전한 것을 찾고, 이런 아주 순진한 사람들,
은혜를 갈망하고 간구하는 사람들을 어린 아이와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어린 아이와 같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 악독, 기만, 외식, 이거 외식은 교활한 건데 이런 것들은 가르치지 않아도 인간이 본성에서 그냥 이렇게 악한 것들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기가 참 쉽죠. 근데 이것을 거두고 치우고 우리 안에 이 순수한 모습,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순수한 모습을 갖는 게 이게 어려운데,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게 어려운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 베드로전서 2장 3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은혜를 한번 체험을 해야 그 다음에 은혜를 갈망하게 됩니다. 이 은혜를 한번 맛본 자들은 다른 데서 살 수가 없죠. 물론 첫사랑을,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그 뜨거운 경험이 있는데 멀리 어떤 이유로 인해서 떠났다가 그랬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떠난 기간이 길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것은 잊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면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계속해서 갈망함이 있어요. 그런 고백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전에 신앙생활 뜨겁게 하던 그 은혜를 갈망하던 시절을 이제 통째로 잃어버리면서 늘 사모하다가 그 다음 어떤 계기가 돼서 주님 전에 나갈 때 이 두근거림, 내가 본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라는 마음, 그렇게 해서 돌아가는 이런 마음이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신앙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인격도, 신앙적인 이 인격도 성장하고, 우리가 이런 걸 영적 성장이라고 해요. 영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여전히 계속해서 악독을 내뱉고 기만하고 비판하고 교활하고 시기하고 험담하는, 전혀 교회를 다녀도 이런 모습이 있는 건데, 영적으로 성장하다 보니까 이 순전하죠. 어린아이와 같이. 그래서 영적 성장을 이룬 사람들 보면은 예전에는 눈빛이 아주 악한 눈빛이다가 어느 순간에 풀립니다. 그러면서 선함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면 그 성장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 국류를 얻지 못하던 사람과 국류를 얻는 사람, 우리 모두 다 한번 생각해 보죠. 나는 어느 쪽에 있는가? 국류를 늘 얻는 사람인가? 아니면 국류를 얻지 못하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아닌가? 이 둘 중에 하나라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국류를 얻지 못하던 자가 국류를 얻는 자가 되었다. 성장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성장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장하게 되는데 어디까지 성장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거죠.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만남에 감격이 있고, 그러면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산돌 되어서 신령한 집으로 쌓여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퉁이 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아름다운 신령한 집을 쌓는데, 이것이 성전이기도 하거냐, 우리 각 사람이 신령한 집인 성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 여기 보니까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는 구약시대만 해도 감히 일반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하는 이들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말을 붙이질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장이 되는 거죠. 직접 예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가 다 이렇게
소그룹에서 말씀도 전하기도 하고 또 찬양대로 레위 지파의 찬양의 사역을 감당하기도 하는 것이 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다른 표현이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사람들이 악한 걸 보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타락한 자들이 죄를 못 짓게 그냥 구조를 그렇게 만드셨으면 아마 감히 죄를 계속해서 짓지 못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유하다고 해서 방종하듯 자유를 마음껏 인간 중심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그 선을 다 거서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이 어딘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 선을 항상 지키는 겁니다.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여기서 악은 나쁜 짓 하는 거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이젠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는 게 그런 어떤 자유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악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지 말고 자유가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메인자로서 살라. 이것이 진정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메인자가 돼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무사람을 공경해라. 형제를 사랑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리고 왕을 존대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성경의 다른 각기 분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까 하는 답을 얻을 수 있지만 여기서는 특별히 이 네 가지를 공경과 사랑과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리고 왕을 존대하는 것. 여기서 존대하다. 이 세상의 삶의 구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려운 마음을 가지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여기서 존대는 하나님을 향한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떤 사회 구조 속에 또 사회 우리가 위정자들 얘기하는 정치자들 전에는 왕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런 사람들 그런 구조를 존대하라. 존대는 우리가 다른 말로 존중이라고 여러분이 하면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여기서 존중이라고 쓰인 단어는 헬라어로 티마우라고 써 있는데 의미가 가치를 부여하는 겁니다. 가치를 부여하는 거. 이 뜻이 좋아요. 가치를 부여하는 것. 사람이 제도를 만들고 그 제도에 어떤 직임을 두고 그 직임을 가치를 부여해서 존중해 주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도 속에서 아름답기를 원하니까.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올라갈 때 그게 마치 자기가 대단해서 올라간 것처럼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그럼 한순간에 치시죠.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존경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거죠. 존중해 주는 거죠. 그게 참 이것이 귀한 것이라는 거죠. 요즘 우리의 상황이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그겁니다. 여기 보니까 설교 제목이 존중이 필요한 시간.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이 존중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왜냐? 우리 임직 피선거권을 가진 우리 후보자들이 결과가 나오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결과에 내가 그 직분을 감당할 수도 있고 감당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감당하지 못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 결과를 여기 존중, 가치를 부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고 존중하는 것. 이 존중의 시간이죠. 모든 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이 돼서 난 내가 될 줄 알았는데 내가 안 됐어. 섭섭하고 그냥 삐지고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번에도 없을 거예요.
자, 은속교회 일꾼이 세워지면 일꾼들은 뭘 제일 먼저 배워야 돼? 존중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깨닫고, 아, 이게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구나. 그리고 이제 당회에 들어가면 당회 선배님들이, 장로님들이 다 이렇게 사역하는 것들이 다 사람들이 하는 거고 나도 이제 그거 하게 됐어가 아니라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라는 어떤 그 가치 부여, 신앙적 표현으로, 그래서 그런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조심스러워져야 돼요. 저는 모를 때는 뭐 어린아이들이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막 이렇게 뛰어다니죠.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장하면은 장소를 가려서 이렇게 자신을 조심시키죠. 그런 성장이 그게 바로 이제 존중입니다. 상황에 대한 존중, 내가 어떤 장소에서 그 장소에 대한 존중, 그런 존중이 있어야 됩니다. 국가적으로 좀 큰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분열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결정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느 쪽이든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부분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다라는 생각을 잊지 마시고, 모든 순간에 나는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된다.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지켜보는 것. 가끔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 내가 한마디 하면 좀 많이 되실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그 한마디가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거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결과도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라고 믿고 그렇게 존중을 하는데, 사람이 한마디를 해서 이렇게 해요 저렇게 해요 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어떤 영향을 끼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죠. 항상 그래서 한 발짝 뒤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자,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마음을 이제 제3자는 가질 수 있는데, 내가 당사자가 되면 그게 참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 거, 지금 이게 직분자를 뽑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직분이 있죠. 시무 장로님, 시무 권사님, 시무 안수 집사님만 교회의 직분이냐? 아닙니다. 모든 직분자들이 다 있고, 서리 집사님도 귀한 직분이고, 또 무임 집사님, 무임 장로님과 무임 권사님들도 다 귀한, 은퇴하신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도 다 여전히 직분을 가지신 직분자예요. 그런데 시무는 실질적인 행정적인 일을, 조직에 있어서 행정적인 일을 감당하는 거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연약할 수도 있고, 또 특히 11조 부분에 있어서도 마음이 아직까지 열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직분도 안 드리고 일도 못하고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시무는 교회의 실질적인 행정도 감당하고 재정적인 부분도 이제 살펴보고 감당하는, 시무 안수 집사님들이 그런 일을, 재정부원을 시무 안수 집사님들 하다 보면, 그러면 교회 안에 재정적인 것, 행정적인 것을 실무를 담당하는 시무 정도라면, 시무가 됐다면, 그러면 적어도 자기의 의무는 11조는 해야 된다. 그리고 주일 성수주일은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무만 직분이 아니라 모든 것이 직분인데, 이 시무는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무가 안 되면 나는 직분이 안 되고, 저쪽에서 우리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나 직분 받았는데 여기서는 그걸 인정을 안 해주는 거, 그런 거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실무적인 일을 감당하는 시무를 세우는 것이고, 시무가 되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적인 일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냥 이름만 거는 직분이 아니에요, 이 시무는. 그래서 그걸 꼭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내 직분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을 귀하게 받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그런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선택을 해야 할 때 우리의 이 자유를 방종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종같이 하라는 것이 오늘 이 2장 16절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종. 그렇다면 종은 주인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종의 사명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얘기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베드로전서를 지금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2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 이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종으로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바로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무엇입니까? 앞부분에 있었죠.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라는 거죠. 어둠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수월의 깊은 곳까지 떨어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게 되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이후로 우리도 부활할 수 있게 됐다.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부활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하고 전할 때 어떤 반응을 할 것인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행을 한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보세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세상 속에서 선한 삶을 산다고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저들이 악행을 한다. 그래서 교회가 핍박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떤 선한 반응을 기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그런 환난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환난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전의 수도원 운동처럼 세상을 멀리하고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행복하게 우리끼리 신앙생활하면서 살면 되는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난받더라도 세상을 향해 나가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을 선포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과 이 복음을 선포할 때, 이 그리스도의 은덕을 선포할 때 어떻게 선포해야 되는가? 그들과 척을 지고 다투면서 싸우면서 세상을 향해서 너희들은 죄인이야 비난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한다 한다면 그 결과는 뻔합니다. 한 영혼도 돌아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지혜롭게 선하게, 지금 여기 표현대로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세상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데 우리는 그들에게 선을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니까 너희들은 악한 자들이야 라고 비난하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더라도 그들에게 선을 행하라.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5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아멘. 이것은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얘기하는 거죠. 세상 안에서 어리석은 사람들이 무식한 말을 하면서 악한 세상을 더 악하게 만들어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것처럼 세상 안에 새로운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그 세상의 구조, 사회 구조, 정치 구조, 권력의 구조들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 권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선행을 하는 자들을 포상하고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는 권선징악의 그런 사회 정의를 하나님께서는 구현하도록 그렇게 사회의 시스템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갔을 때에 그들과 우리는 달라가 아니라 세상의 그 구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도록 악을 악한 모습으로 갚지 않고 선한 모습으로 그들을 이끌어가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교회는 교회 안에서의 예배뿐만 아니라 이러한 구연합회, 시연합회, 또 한국교회의 연합회를 통해서 대사회적인 선행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이 선행을 따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으니 앞으로 우리의 시야를 넓혀서 이런 일들을 우리 귀한 목사님들이 감당할 때 성도님들은 함께 기도하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의 후원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 17절, 우리가 이 선행을 하면서 세상에 접근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6절 17절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베드로전서 2장 16절 17절, 오늘 본문에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있습니다. 16절 17절. 갑자기 사라졌어요? 16절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 다음,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지금 이 17절의 말씀을 보세요. 무사람을 공경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왕을 존대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여기서 무사람, 형제, 왕은 오직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형제에게 사랑을 하라. 형제 사랑은 필리아인데 여기서 쓰인 단어는 필리아가 아니라 아가페입니다. 악한 자들이지만, 세상에 있는 자들이지만 불쌍히 여겨서 우리가 희생의 사랑을 그들에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함께 쓰여진 단어가 그 다음에 무사람을 공경하고 왕을 존대하라는 공경과 존대는 같은 단어입니다. 이 존대, 존중, 티마오라고 했죠. 티마오, 가치를 부여하는 것.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죄인이야, 악한 사람들이야, 우리하고는 틀려 하지 말고 그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것. 이 시대의 문제는 양극화돼서 서로가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교훈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존중이라고 하죠. 요즘에 한국 사회도 그렇고요. 한국 교회도 그렇고 존중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세상을 대하는 방식이죠.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극단적으로 비난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랑을 하고 존중을 함으로 선을 이루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삶에 신령한 제사를 올리는 것이니 예배가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드려지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직장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할 때도 존중의 모습으로 신령한 제사를 하나님께 올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